예, 오늘 우리 감사 제목을 보니까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또 초대받아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내 옆에 그분이 계십니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이. 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본인이 안 될 것 같아서 옆에 분들이 들었습니다. 강지연 자매님, 오늘 우리 숙제, 양육반 숙제 때문에 오셨죠? 네, 금요 예배 참석하고 강단 기도회 하고 성령 충만 받아오기. 숙제가 성령 충만 받아오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기도 혼자서 안 될 것 같고요. 주변에 우리 새가족들이 붙어서 같이 이 숙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도구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 옆에 또 새로운 식구가 있다. 손 들어주시고. 예. 그러시군요. 네. 예, 매니저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인생의 매니저는 예수님이신데요. 네. 오늘 매니저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 밤은 기도하는 밤이니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없다. 아멘이시죠? 네,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기도를 하러 왔고, 그리고 주님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은혜의 장에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반드시 오늘 온 이곳에 온 목적을 인사합시다. 이곳에 온 목적을 성취합시다. 제목은 떡과 부스러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떡과 부스러기.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여인이 말을 섞고 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말이죠.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투가 굉장히 날이 서 있는 말투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인도 그 날이 서 있는 예수님의 말투 앞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대꾸를 합니다. 자칫 이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또 하나의 어떤 논쟁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은 끊임없는 논쟁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걸 봅니다. 예수님이 원하진 않지만 싸움꾼들이 계속 붙어서 예수님한테 자꾸 시비를 걸고 무언가 꼬투리를 잡고 책을 잡고자 계속해서 자기들도 알아먹지 못하는 율법을 자꾸 들먹거리면서 예수님을 계속 흔들어댑니다. 물론 그렇게 했다가 호되게 혼이 나고 수치와 또 모욕을 당하고 떠나가게 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짓을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과 또 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논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끊임없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많이 좀 접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좀 날이 선 모습으로 대화를 걸고 있는 걸 볼 때는 한 여인과 예수님이 마치 무슨 이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과 어느 한 여인의 논쟁. 그도 그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모질 표현으로 적혀 있습니다. 말씀이 모집니다. 그리고 평소에 잘 들어볼 수 없는 강한 톤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적힙니다. 심지어 상대방을 모욕하듯 그리고 구박하듯 비수를 꽂는 말씀도 오늘 예수님이 서슴지 않고 막 해대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을 다 듣고 있는 상대편 여인도 절대로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의 말씀, 점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그 구박에 가까운 말씀, 그 말씀을 따박따박 자신의 말을 하기 위해서 그걸 다 받아내고 그리고는 되받아치면서 자기 말을 다 해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것은 영락없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게 말싸움이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말의 강도가 세지고 그건 말싸움이잖아요. 말싸움이고 기싸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사건 앞에서도 대놓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꼬투리를 잡고자 찾아온 여러 명의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무리들을 대놓고 율법을 주제로 한 강력한 논쟁을 한 차례 이미 치르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쟁을 치르시고 난 뒤에 바로 이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1절부터 읽었는데 15장 21절부터의 사건을 읽었는데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숨 쉴 틈도 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과 율법을 주제로 계속해서 강론을 펼치고 계속해서 서로가 옳다고 그렇게 논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이제는 두로와 시돈 땅이라는 낯선 곳에서 또 예수님은 어떤 한 여자와
또다시 논쟁을 펼치는 모습. 그래서 오늘 전체가 마치 논쟁의 말씀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까불면서 쳐들어오는 그런 율법 학사나 아니면 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따위가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예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뭐 누가 이겼냐 이런 말 굳이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논쟁 끝에는 수치 모멸을 당하고 쪽팔림을 당하고 그래서 완전히 쫓겨나가듯이 얼굴도 못 들고 쫓겨나가는 것, 판판이 깨지고 돌아가는 것들이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어요. 언제나 예수님의 승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과의 대화의 결론을 제가 한마디로 딱 정리해드리면 여인의 승리로 결판이 났습니다. 여인과의 논쟁에서는 여인이 승리합니다. 이건 뭔가 대단한 일이 오늘 이 사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은 바리새인들처럼 혹은 서기관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대단한 율법에 대한 지식이나 말빨을 가진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엄청난 삶의 문제와 아픔 때문에 아주 몹쓸 그런 어떤 어려움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삼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많은 말씀도 아니라 3번의 대화, 1마디, 2마디, 3마디, 단 3마디의 말로 일순간에 예수님을 이겨버리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승리자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사건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논쟁에서 졌을까? 왜 이 여인은 논쟁에서 그 똑똑한 바리새인들도 판판히 깨트리는, 심지어 모욕까지 주시고 그들을 아주 부끄럽게 해서 쫓아버리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논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인, 이 여인은 뭘까? 하는 겁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의 간단한 프로필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두로라는 지방과 시돈이라는 지방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처가 아주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처 없이 떠도는데 이 여자가 두로라고 하는 도시,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 이 두 도시가 인접해 있는데 인접해 있는 이 두 도시 사이를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인생인 것처럼 오늘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진짜 프로필은 가나안 출신의 이방 여인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동네는요, 예수님께서 이후에 이제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이제 마지막 말세를 예언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복하고 돌이키면 참 좋고 회개하면 참 좋겠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 끝까지 죄악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몹쓸 그런 어떤 이 태도의 백성, 저주받아 마땅한 백성, 그러면서 많은 도시를 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도시가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실 정도로 영적인 상황이 말이 아닌 아주 죄악이 관영한, 죄악으로 충만한 도시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이런 곳에서는 그 어떤 선한 반응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도시로 보여집니다. 가난과 질병과 죄악이 점철되어 있어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이지 탈출구가 없는 저주받은 인생들입니다.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살고 게다가 가난하고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고 도시 전체가 음란하고 도시 전체가 타락하고 사람들 모두는 다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 살았을 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지적해주고 함부로 가짱캐실이 인생에 대해서 뭔가 논하고 뭐 잘 살아보자, 우리도 좀 어떻게 좀 회복해보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삶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면역력과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두 도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내리막길을 향해서 밑도 끝도 없이 치달아 막 달아나는 이 자동차와 같은 꼴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절망의 땅, 제가 방금 소개한 대로 이 저주의 도시 안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알면서도 버젓이 들어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만 해도 아직까지 그들에게 예수님이 화를 발하거나 저주하기 전에 아직까지는 회개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 복음을 전하러 가셨던 그런 행보였습니다. 그러나 거인은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에서 거의 다 먹히지 않습니다. 거의는 먹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태복음 23장 이후에 이제 말세에 대한 예언의 그 말씀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 아주 그냥 치명적인 말씀을 들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 상황이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그 엄청난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기대감을 가지고 복음을 사역을 했지만 그렇게 많은 효과를 못 봤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럴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알면서도 일부러 그 도시를 꾸역꾸역 찾아 들어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선한 소식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채로 그들이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이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복음 한번 듣지 못하고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론 그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하겠지만 그러나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곡인지 가락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것에 있어요. 그러나 사람한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본인들이 복음을 듣고 똑같은 조건 속에서 그렇게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형편에 놓여 있고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가에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밭에도 씨를 뿌리고 가시떨기 밭에도 씨를 뿌리고 좋은 밭에도 씨를 뿌리고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씨를 뿌리는 농부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께서 씨를 좋은 땅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분명한 돌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아를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내가 낸다는 내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복음의 씨앗을 던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된 길가 밭도 아닌 길에다가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도 복음 들고 들어가시는 것은 우리가 전혀 이상하게 볼 수 없는 것이겠죠.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의 행보 하나하나에는 다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와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눈치채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결론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 지르며 절규하며 비명을 지르며 뭔가에 쫓기듯이 뛰쳐나오는 여인은 이미 그녀가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간절히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신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요행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 주시기 위해 오늘 이 본문 주인공인 이 여자를 만나 주시기 위해 심지어 아까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그녀가 이겼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져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여자에게 져주려고 오신 겁니다. 그 여자가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창설 없는 감옥 같은 곳에는 저기 멀리 멀쩡한 땅, 저 유대 땅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 쫓아오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저주받은 땅에 와주신다면 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간절한 인생들이 이곳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곳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지 않으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 그곳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곳에 가두기만 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의 거리 안으로 오늘 들어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오늘의 이 가나안 여인을 지금 이렇게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혼자 못 나옵니다. 혼자 예수를 찾아서 유대 땅으로 못 들어옵니다. 누군가가 복음 들고 그 자리에 가줘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 간절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토록 간절함이 있어요. 회복되고 싶어 해요. 인생의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 한 번의 복음의 기회만 온다면, 예수 믿을 수 있는 찬스만 온다면 하면서 학수고대하고 있는 이 간절한 여자가, 이와 같은 여인들, 이와 같은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가야만 살릴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아멘, 아멘.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당돌하게 예수님 앞으로 돌진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병든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외동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좋지 못한 환경에서 죄악이 관영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귀신 반 사람 반 질병 반 사람 반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엄청난 땅, 저주받은 땅, 흑암의 땅, 여기에서 살다 보니 이 어린 딸, 마음 같아서는 엄마가 정말 나는 어렵지만 너만큼은 하면서 금이 오기에 잘 기르고 싶지만 환경이 벌써 이렇게 되어 먹으니까 아이가 어떻게 잘 키울 수 있겠어요?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애가 보고 듣고 애가 접하는 것이 전부 다 죄의 이 구렁텅이인데 이 환경 안에서 아이가 어떻게 죄와 함께 옷에, 몸에, 삶에 그 죄를 묻히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엄마 품에서나 보호를 받지 엄마 품을 떠나서 옆집 아이만 사귀어도 그 두 아이 사이의 대화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엄마 품에 있을 때나 보호를 받지 엄마 다녀올게요 하고 학원에 가거나 유치원에 가면은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또라이 같은 오늘 그 어린이집 교사 하나가 오늘 네 죽고 내 죽자 이런 이상한 마음 가지고 우리 아이 내한테는 금이야 오기야 이거지만 그 선생님한테는 그냥 하나의 회원이라 이 말이래. 그냥 원생입니다. 원생. 그러니까 이 삐뚤어진 마음으로 그녀가 분노로 남의 집 애 하나 잡겠다 들면은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이야 오기야 길러도 내 삶은 아무리 반듯하게 잘해도 오늘 막 빗나간 인생 오늘만 네 죽고 내 죽고 하자 이러면서 한 사람이 술 먹고 음주운전해서 달려오면은 이거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제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그렇지만 여러분 다 알다시피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복음 외에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민족과 북한과 세계 열방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바뀌었듯이 아멘 아멘 더 바뀌어야 되지만 그래도 이만큼 바뀐 것은 복음입니다. 예, 우리 정말 복음 때문에 사람 됐죠. 네, 옆에 한번 보세요. 아직까지 덜 된 사람, 짐승 같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엄마가 애지중지 좋게 키우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 좋지 못한 환경에서 어렵게 키워오던 중에 이 어린 딸아이에게 귀신이 몹쓸 장난질을 했던 겁니다. 22절 말씀에 아이의 어미가 이런 절규를 합니다. 같이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 같이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한 번 더 시작. 형식은 맞지 않지만 그리고 어떤 미사오구도 하나 들어있지 않지만 이것은 나름대로 그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기 인생 처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제발 좀 도와달라고. 내가 정말 면목 없고 형체 없지만 내 딸의 문제가 아니라면 나 모르겠지만 이건 내 딸의 문제고 앞으로 앞날이 구만이 같은 내 어린 딸이 이런 문제를 당했으니까 이 딸아이를 봐서라도 부디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같지도 않은 기도를 하면서 오늘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이 옷을 지금 막 잡으려고 쫓아온 겁니다.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이렇게 봐서는 모르고요.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요. 이런 상황을 금방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갑자기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쓰러져요. 알고 보니까 뇌염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아이가 계속 경기를 하면서 그냥 의식 없이 계속 누워있는 겁니다. 피골이 상접해가고 점점 말라가고. 이 아이가 6학년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엄마 나 중학교 가면 이런 것도 할 거야 저런 것도 할 거야 그러면서 꿈을 말하던 아이인데 하루 한날 엄마 학교 갔다 올게요 하고 딱 돌아서서 현관을 나가다가 바로 쓰러졌어요. 이거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한 달 동안 계속 경기하면서 병원에 누워있어요. 의사들이 이걸 원인을 못 찾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뇌염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죽어갔는데 그렇게 죽었는데 그 죽은 날 아이가 세상을 떠난 날 제가 마음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처음 알았는데 어린아이가 병원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른들처럼 장례식 2박 3일씩 이렇게 안 합니다. 하루 딱 합디다. 하루.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귀퉁이에 하루 딱 내줍디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갔어요. 갔더니 그 영정사진 앞에 그 어린아이 사진 앞에 이거 케이크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무슨 영문인가 하고 이제 봤더니 집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게 뭔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아이가 세상 떠난 이 날이 이 아이의 생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만감이 교차되는 거예요. 너무 이 가슴이 쓰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 간절함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바로 옆에서 그 아버지, 그의 어머니, 그의 두 언니들이 완전히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바삭바삭 말라가는 걸 봤습니다. 인생 전체가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이 아이가 하나 이렇게 지금 엎어지고 나면은 내 개인적으로 일 잘 되는 거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남자친구가 꽃 사주는 거, 승진한 거, 집 사는 거, 아무것도 기쁨이 없어요. 아무것도 기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미가 아마 표현은 다 안 하지만 이게 분명히 혼자 사는 여자가 어렵사리 얻은 어린 아이 하나 데리고 둘이 사는 겁니다. 그냥 단둘이.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는 유일한 소망이 이 아이입니다. 내 때는 비록 저주받아서 인생이 이렇게 망쳤지만 이 아이만큼은 잘 키워서 대리만족할 수 있도록 내 꿈이자 나의 미래인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만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 아이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다시 뭔가 좀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여자의 꿈이 그 아이에게 투영되어져서 그 모든 꿈이 두 여인의 꿈이 접힌 거예요. 이 병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절망이자 이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 환경에서 아무도 이런 여자를 도와줄 수 없고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긍휼과 불쌍히 여김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마을에 예수님이 이 여자인의 이 고충을 끌어안기 위해서 가셨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헤아릴 수 있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조금 전까지 막 바리새인들하고 막 대판 싸웠습니다. 예수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시비 걸어가지고 마음이 몹시 안 좋습니다. 우리들도 왜 의로운 일, 좋은 일, 복음 전하고 분명히 그거 좋은 일이잖아요. 아멘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주님을 기뻐하시도록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숨겼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한테 오해받아가지고 오지게 욕먹고 오지게 이런 말 오랜만에 써보네. 직사기 욕도 먹고 하여튼 막 오해받고 능욕당하고 막 그렇게 하여튼 막 엄청난 그런 능력을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합니까? 여러분 그런 속상함이 있을 때 그런 상처를 안고 다시 이 예수님처럼 그 사건이 욕먹는 사건이 오해받는 사건이 끝나자마자 논쟁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것도 아주 어려운 예수님을 박수치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닌 두로와 시돈 죄악이 가능한 땅에 이번에는 또 그 상처를 안고 들어가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 이게 되겠습니까? 쉬지도 않고 내일 오늘은 베드로야 오늘 맞춰 저 모태남 잡아봐라 오늘 시급하겠다 내 진짜 이대로는 내 못한다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쉬었다가 마음 좀 돌리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상처가 그렇게 있고 공격을 그렇게 받고 박수 갈채 응원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반드시 바로 이 시간에 이곳에서 내가 정한 시간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이 계획에 변동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해야 할 상황 컨디션과 마음 상태 관계 아무것도 없이 해야 될 상황을 놓고 사명을 따라서 예수님 그대로 몸을 담그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피곤하고 내가 조금 좀 어려운 가운데 놓여서 좀 어렵게 사역을 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이 간절한 여인에게는 얼마나 큰 복음이자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정말로 절박한 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 어둠의 이 고통이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삶은 하루도 연장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빨리 끝이 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버선발로 달려가지 않았겠나 싶어요. 저는 나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용어로 생각하자면 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간절한 상황이고 절박한 상황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오신 것과는 달리 이 여인이 자신을 공개하고 드디어 학수고대에 있던 여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이 여자를 만났어요. 그 도시 전체에 예수께 반응한 사람은 이 여자 하나밖에 없어.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칭찬하고 극찬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절규의 기도를 듣고 나서 하시는 보이는 태도를 보세요.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예수님 딱 침묵하십니다. 이 여자를 분명히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이견이 없습니다. 이 마을에 이 여자 하나를 구원하러 온 겁니다. 이 여인의 어린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 일 때문에 오신 겁니다. 정작 그 일 때문에 왔는데 그 사건이 이제 딱 의뢰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팔을 딱 걷어붙이고 이 문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침묵을 딱 하시면서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은 여러분들이 눈여겨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았었죠?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한테는. 예수님이 왜 침묵하시냐? 그런데 우리가 이거 알죠? 우리가 정말로 절박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 자주 침묵해야 안 해요.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 좋으신 분인데, 정말 주님 좋으신 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신음하는 소리도 듣는 분이시죠? 아멘, 아멘.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음성조차도 반갑고, 아멘, 아멘. 정말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눈앞에서 이 애가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분 눈이 뒤집어지고 거품 물고 애가 그 어린아이가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온몸을 뒤틀고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정말 그 장난 아닙니다. 얼마나 흉직한지 모릅니다.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모릅니다. 귀신 들린 그 사람 냄새가 이게 형용할 수 없는 냄새, 정말 고약한 냄새가 나요. 여러분들은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제 여동생이 그랬잖아요. 정말 이거 엄청난 충격입니다. 이 말로 못하는 충격이에요. 눈에 세소가 빠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영적인 문제가 딱 올 때 눈에 세소가 싹 빠져버립니다. 이 아이가 애교를 떨고 그냥 이렇게 또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하던 이 아이가 한 번에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내가 난 아지만 얼굴을 못 볼 정도로 정말 너무 끔찍할 정도로 소름 끼칠 정도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어떤 말씀에는 아이를 데리고 왔다 하고 어떤 말씀에는 아이를 두고 엄마만 왔다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어떻든지 간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용기가 가상하고 이거 하루빨리라도 도와줘야 돼. 이건 응급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모르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는데 예수님은 천하태평이라. 아브라함한테 75세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네 낳을 기다. 75세 할배지만 네 알을 낳을 기다. 그거 믿었잖아 아브라함이. 순진한 거 아브라함 할배가. 그 알은 언제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약속 25년 뒤에 여기다 말고 이게 약속입니까? 25년이 장난입니까? 25년 동안 여러분 100세에 알을 낳았어요. 100세에 알을 낳은 게 기적입니까? 100세에 사는 게 기적이다. 사라는 90살이에요. 10살 차이 나는데 90은 할매가 알을 뱄어요. 임신애가 만삭이 돼가지고 이게 기적이래. 이 자체가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이래. 할매가 배가 불러면 척추가 버텨내나? 디스크가 버텨내요. 이게 뼈대가 살아있어야지 알을 대고 딱 달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천하태평이에요. 당신의 뜻을 100살에 나는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힌트도 안 주고 밑도 끝도 없이 기다렸는데 알을 하고 보기에는 25년이 지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무지막지합니다. 완전히. 홍해바다 건너서요. 가나안 땅에 가자 했는데 40년 갔어요. 여러분 지구를 한 바퀴 다 돌아도 40년 안 걸립니다. 도대체 15일 만에 갈 수 있는 땅을 40년을 돌린다. 이거 이스라엘 애들도 멸망한 거예요. 한 쪼매난 손바닥만한 사막을 40년간 왔던 길을 또 갔으면 이거 길 알아모야지. 왔던데 아이가 하면서 40년이나 돌아다녔으면 그 나마리를 내 손바닥처럼 다 하겠다. 내비게이션 만들겠다. 그것도 모르고 40년을 계속 다닌다. 이 발자국 누구 끼고 이거? 이거 네 발자국이다. 주님은 시간 이런 거 개념치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40년 그냥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예? 지금 하는 기도 90살에 응답될 수 있어요. 응답되고 감사하면서 내일 죽어본다. 우리 주님 정말 진짜 대단하신 분이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죽어도 손해볼 거 없어. 천국에 오니까. 주님은 당신 옆에 오니까 다들. 주님은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이 있지만 주님은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다 풀어죽일 거예요. 그냥. 예수님 이거 모르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침묵이 첫
첫 번째 대답인데요. 예수님이 침묵으로 딱 태도를 딱 바꾸자 이때 예수님이 이런 태도를 짓는 걸로 봐서 하시는 걸로 봐서 예수님도 이 여자 지금 굉장히 불편해 하신다고 느낀 제자들이 일제히 붙어가지고 이 여자를 완전히 떼내려고 지금 이제 막 이렇게 들이대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보가 그럴 정도로 제자들이 눈치를 딱 보고 이 여자를 불편해 하는구나 이렇게 눈치를 볼 정도로 예수님이 냉정하게 침묵을 한 거예요. 23절 말씀이 이거 송두리째 다 담고 있죠.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묵을 딱 하니까 여자는 어떻게 침묵 앞에서 반응합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소리를 질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침묵을 딱 하니까 여자가 무안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침묵 앞에서 여자는 더 소리를 질러서 내 상황을 알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 이 여자가 안 앉고 타치 않고 더 막 발광하듯이 절규하니까 24절 말씀에 두 번째 예수님의 태도가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 두 번째도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아주 고상하게 말씀하셨지만 내용이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거절한 겁니다. 이 여자의 기도를 예수님이 지금 거절하는 겁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 속에 이 여자가 꼼짝 못할 말을 담아놨습니다. 이 여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메시아인데, 나는 구주인데, 나는 그리스도인데, 나는 이 땅 모두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땅 모든 사람의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메시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들, 이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제외하고서는 다른 데로 나는 보내심 받은 적이 없다. 네가 내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설치나 본데 보긴 잘 봤다. 잘 알아냈구나. 비밀을 발견했구나. 그러나 나는 너 같은 여자를 위한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 이거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자를 고상하게 거절한 겁니다. 첫 번째도 거절입니다. 첫 번째는 침묵으로 거절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침묵으로 거절한 겁니다. 또다시 간절히 구했더니 예수님은 고상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고 마음을 무겁게 해서 더 이상 기도 못하도록 우리의 자존심,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어떡할 겁니까? 내가 지금 가난한 여인인걸, 나 이방 여자인걸, 그러니까 나는 네와 상관없다. 여자야, 난 네와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없다. 나는 너와 네가 딸이 힘들든 귀신 들렸든 나는 아무 상관없다. 관계가 없다 너랑. 이렇게 매몰찬 말을 하신 거예요. 아주 고상하게 거절했지만 이거 거절입니다. 여러분들이가 기도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침묵도 우리가 경험하지만 이와 똑같이 우리들도 나름대로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데도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고상한 거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로하기보다는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나를 내 부끄러움을 건드리면서 네가 응답받도록 살아봤나? 뭐가 그리 간절하노? 응답 안 하는 내가 부당하나? 너는 내가 응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순종하면서 살았나?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그러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내가 복을 주겠노? 이 삶이 개차반인데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무안해지고 그렇게 답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말씀 잘 듣고 의로운 사람들한테만 나는 보냄받았다. 나는 순종 잘하고 예수 잘 믿는 이런 사람들한테만 나는 보냄받은 그들만의 메시아다. 나는 어두운생들의 메시아다. 나는 신앙의 주류들의 메시아다. 니처럼 예배 한 번씩 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얼빵한 짓 하고 아직도 술 담배 못 끊고 그렇게 내가 그런 니한테 응답을 하겠나? 이러면서 우리 저는 그런 쪽의 대답은 들어본 적이 없지만 혹시 여러분 그렇게 이런 좀 어떤 내가 잘못하고 있는 영역들 오히려 조인트 까이듯이 기도하러 왔다가 주일날 설교를 듣고는 상처만 받아가지고 마음에 피지질 흘리면서 그런 적 없습니까? 거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25절 말씀에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바로 딱 대답합니다. 이렇게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자 굴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와 관계가 없다. 상관없다. 난 너한테 관심이 없다. 야야. 미안하지만 그런데도 여자는 아나무인격입니다. 주님 저를 도우소서. 제가 이거 상상해 볼 때는요, 이 빠져있는 말인데 이게 이런 말이 첨가된 것 같아요. 주님 좋게 말할 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뭔가 다 알고 있는 여자 같아요. 너 싫어! 너 우리 교회 오지 마! 이랬는데 목사님 저 좋은 말 할 때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거 있는 뭐 했던 모든 일 다 알고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까면은 너 날 절단한다. 뭐 비상의 무기 하나 가지고 있는 것 듯한 느낌.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막 거절하는데도 천연덕스럽게 와가지고 주님이 나를 도와줘야 한다라고 지금 이걸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뭔 비밀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그런 무슨 어떤 실수를 잡은 것처럼, 뭐 하나 들고 있는 것처럼, 사람처럼 너무 당당하지요. 게다가 간절함도 보시면은 약간 덜해졌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아까는 막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난리가 나서 제발 좀 도와줘 소리 막 지르겠는데, 이번에는 거절, 더 강한 거절이 왔는데 이 여자는 더 간절히 해야 될 텐데 기도가 달라집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미 이렇게 나올 때 베드로는 이미 찌그러졌습니다. 주여 장모가 있는가 보다 감추고 싶어가지고 한 대 맞을 것 같아. 이미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저는 25절의 이 말씀이 쉽게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뭔가가 저를 끄는 것이 있었어요. 여자가 와서, 이게 지금 벌써 예수님이 거절을 하고 난 뒤거든요. 딱 냉정하게. 그런데도 여자가 와요. 거절하시는 예수님, 아마 몸을 돌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등 뒤에다가 대고 하는 말일 겁니다. 엎드려 절을 하고 공손하게, 그리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단호하죠. 굉장히 단호하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지금은 버티시지만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만 같아요. 혹시 뭐 바쁘십니까? 다음에 올까요? 이런 게 아닙니다.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제가 좀 고치고 올까요? 뭐 어떻게 좀 내가 실수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 내가 뭐가 부족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단호한 면이,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믿음이자 신뢰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나의 상황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하여 이 여자가 확신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미사고를 다 빼버립니다. 원래도 뺐는데 더 빼버렸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복잡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비교해 보십시오. 주여 내 아들을 지키소서. 주여 내 남편을 살리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일으키소서. 그리고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수많은 말은 이미 여인이 마음에, 이미 가슴에 가지고 있고, 입 바깥으로는 그 모든 하고 싶은 말 수만 가지가 있지만 이 한 가지 말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더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는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이 두로와 시돈 땅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나 만나러 온 거 아닙니까? 네, 그걸 확신합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여자를 깨뜨려 봐야 되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깨뜨려 보고 있어요. 예수님 거절하시는 거 진심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거절을, 완전 진짜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이럴 수 있나? 이게 예수님 맞나 싶을 정도로 기분이 안 좋을 때 이 말씀을 보면 찢어버릴지도 몰라요. 열받아가지고 이 책을, 이 페이지를. 예수님 이럴 수 없는데 이게 바리새인한테 당한 걸 이 여자한테 푸는 겁니까? 이 불쌍한 여자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말씀 보세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25절 말씀 하셨죠? 2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나는 떡을 주러 온 사람이다. 나는 떡을 주러 온 메시아다. 자녀와 떡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떡이 뭔 것 같습니까? 자녀가 뭔 것 같습니까? 자녀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녀를 이 땅에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자녀가 되어진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떡을 주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이 뭡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떡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은 이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것이 떡입니다. 살아생전 받는 축복, 떡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 떡입니다. 축복의 떡과 구원의 떡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어떨 때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자녀가 되었을 때. 아멘, 아멘. 나는 자녀에게 떡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말에 대한 상반되는 말로 예수님이 선택한 단어는 개입니다.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너 같은 개, 좀 미안합니다. 이건 예수님 표현이니까요. 너 같은 개 같은 여자한테는 내가 이 떡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굉장히 심한 말이죠. 모욕적인 말입니다. 개. 여러분, 실제로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쓰던 말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처음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관행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아주 버릇없이, 예의 없이, 아주 그냥 참 몰상식하게, 아주 그냥 교만하게, 개다, 함부로 사람을 향해서 개다, 돼지다, 짐승이다. 이방인 것들은 전부 다 개다, 돼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늘 듣던 말이에요. 개, 돼지 소리 늘 듣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하는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들이 하는 말, 이런 개 같은 소리, 이런 걸 합니까? 사람한테 개라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한테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는 개다고. 너는 개다. 나는 개 같은 너한테 떡을 줄 수 없다. 구원을 줄 수 없고 축복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 못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김 목사가 방금 자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설명해 드려서 알았죠? 떡이 뭔지 설명해 드리니까 알았죠? 여러분, 이 여자는 뭡니까? 이 여자 못 알아듣습니까? 예수님이 못 알아듣는 말 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말 했기 때문에 여자도 기분이 별로 안 나빴을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내가 걔한테 던지겠나? 어림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야 되거든요. 예수님, 내가 고쳐달라고 했는데 걔가 뭐고 떡이 뭡니까? 이거 집에 가야 돼요, 여자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고단수의 말입니다. 이게 완전히 고단수의 말이에요. 영적인 언어입니다. 근데 이 말에 옆에 베드로는 뭐라 하노? 예수님, 갑자기 떡은 왜? 걔가 어디 걔가 왔는가 봐. 걔가 어디 있노? 이게 지금 옆에 있는 애들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것도 이방인의 여자가 성경 공부한 적 없고 양육받은 적 없고 성경 읽은 적도 없어. 주일학 교수님도 아니에요. 맹게 머리가.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수준 높은 영적인 말을 딱 던졌을 때 그걸 알아듣고 거기에 대꾸합니다. 굉장한 거예요. 이게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야, 이거 보세요. 주여, 맞습니다. 개야 하니까 멍멍 맞습니다 한 겁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야, 이거 보세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말 이어가면 뭡니까? 저한테 떡 말고 부스러기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는 자녀가 아니야. 개야. 고로 너한테 떡 줄 수 없어.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주님, 저도 알아요. 저는 이방 여자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자녀 아니잖아요. 저는 이미 저주받은 인생인 거 알아요. 아마 저는 이대로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비참한 지옥에 가겠죠. 저 그거 알고 있어요. 이 운명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나는 개 같은 인생이에요. 내 딸도 그렇겠죠. 우리 다 지옥 불못에 들어가겠죠. 이것이 개 같은 인생들의 결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이 정말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떡을 주러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떡이 뭔지 아는 겁니다. 여자가 구원을 주러 오신 구원자인 걸 압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언제 떡을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언제 구원 달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언제 천국에 보내달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언제 예수 믿고 주님 때문에 받는 축복을 원했습니까? 저 개 맞잖아요. 그러나 자녀들이 축복받고 구원받을 때, 그러나 개들도 상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제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이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쫓겨나가서 회복되는 것은 떡이 아니라 부스러기잖아요. 이 정도는 부스러기 아닙니까? 주님, 부스러기를 좀 주십시오. 우리 어차피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 가고 천국에는 꿈도 못 꾸겠지만 어차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갈 거라면은 이 땅에 살아생전이라도 그래도 귀신 따위에 농락당하고 엄마와 사랑하는 딸의 이 정도 하나 못 누리는 정도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축복과 구원에서 아주 먼 외인이지만 바라지도 않지만 주님, 부스러기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라도 조금 살다가 저주를 주시면 저주를 받겠고 징계를 주시면 징계를 받겠고 심판을 주시면 심판을 받겠습니다마는 주님, 내 딸아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이 귀신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이런 몰골로 어려움 당하는 것은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를 좀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여인을 향한 평가를 들어보세요. 마지막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을 오늘 예수님이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하신 겁니다. 이렇게 큰 믿음을 또 볼 수 있었을까? 대단한 믿음이다. 정말로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무리해 봅시다. 저를 보십시오. 사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주고 싶었던 것은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떡을 주러 오신 겁니다. 게다가 당신 자신이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산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내가 너희들에게 음료라고 말했습니다. 나 자신을 먹고 마셔라. 나를 믿어라, 이런 말입니다. 나를 믿고 축복받고 나를 믿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저주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자녀가 되어라. 너희들이 직접 아버지 앞에 달려가서 너희들이 죄가 있는 채로 떡을 먹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화목의 제물로 이 땅에 온 거야. 지금부터는 나를 믿기만 하면 떡을 먹을 수 있어. 축복과 공헌이 너희들에게 열려져 있어.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했지만, 말씀을 전파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또는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주시기 위해서 썼던 전략이 뭐냐면 부스러기를 채워주는 거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적입니다. 표적입니다. 이적입니다. 미라클. 사람들이 볼 때 병이 낫고 사람들의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거 굉장한 일이었지만 엄밀하게 볼 때 그건 떡이 아닙니다. 부스러기입니다. 부스러기 쇼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알아먹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부스러기를 통해서 떡을 발견하는 그 걸음으로 옮겨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다니시면서 병자를 낫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창녀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거지들의 동료가 되어주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굉장한, 그것 자체도 굉장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떡에 비하면 그것은 부스러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그 부스러기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떡도 받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부스러기의 주님이 아닙니다. 떡을 줄 수 있는 떡의 영적인 양식의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스러기를 많이 맛본 사람들은 웃기게도 떡을 구하기보다 부스러기를 맛본 사람들은 또 다른 부스러기를 원했습니다. 병이라는 것을 본 사람들은, 그 부스러기를 맛본 사람들은 또 다른 병이 또 낫는 것을 보기 원했고 더 많은 기적, 더 굉장한 기적, 끊임없이 부스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정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불편한 것이 주님 때문에 조금 해소되어지는 정도, 그거 부스러기입니다. 직장이 취업되는 거 부스러기입니다. 내 집장만 하는 거 부스러기입니다. 병이 나는 거 부스러기입니다. 좋은 대학 가는 거 부스러기입니다. 돈을 버는 거 부스러기입니다. 그러나 그 부스러기를 통해서라도 더 큰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전망해야 될 터인데, 인생들은 부스러기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겁니다. 도무지 떡에 관심이 없습니다. 떡이 뭡니까? 구원받고 축복받고 더 나가서 성령받고 권능받고 심지어 또 다른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받고 비전을 위임받고,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이 떡입니다. 구원의 떡, 축복의 떡, 사명의 떡, 비전의 떡, 선교의 떡, 전도의 떡, 행복모임의 떡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내 문제가 조금 해결되어서 불편한 내가 좀 더 편리해지는 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마치 도깨비 방망이 하나 들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겁나마라 뚝딱해서 뭔가 내 소원이, 내 야망이 막 이루어지는 거, 소원 성취하시는, 해주는 그런 예수님 정도 부스러기의 예수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러한 환경과 배경 속에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오늘 이 여인은 부스러기를 똑같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말하는 부스러기는 여러분, 떡을 알고 있어요. 이 여자가 떡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구원자이신 것을 알고 있어요. 영원한 것을 알고 있어요. 영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신분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감히 떡을 알지만 떡을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분이 안 돼서, 자격이 안 되어서 감히 떡을 구하지는 못해서 부스러기를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떡을 안다는 거예요. 떡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여자가 떡과 부스러기를 구분하는 겁니다. 다만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알지만 구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하실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만이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들도 영적으로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적으로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혈육으로는 아니지만, 혈통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직까지 주님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 떡을 먹을 수 있는 대상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다면 그 사람이 자녀입니다. 시돈과 이 두로 지방에서도 오늘 복음을 들고 주님 오셨을 때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면 그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요, 그 사람이 떡의 주인공입니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 오늘도 우리가 이 구원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떡이 아니라 찰나적인 그냥 마음에 잠시 만족을 주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부스러기, 아무리 먹어도 결코 배부를 수 없는 그 부스러기, 에피타이저,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떡, 하나님으로부터 떡을 구하지 않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부스러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지 않는 우리의 그런 정도의 수준의 신앙, 부스러기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떡으로 오셨습니다. 부스러기는 떡을 먼저 거머쥐고 달려가는 중에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는 따라오는 풍복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진짜 메인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억해야 할 예수 믿는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달려간 것이 아니고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것이고, 12제자도 자기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 걸고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시키기 위해서, 더 큰 떡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 자기는 구원받았어요. 떡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큰 떡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더 큰 떡을 삼하고 다시 달려갔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떡 정도로도 만족 못하고 사실은 더 큰 사명의 떡, 전도의 떡, 비전과 선교의 떡을 향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역을 향해 도전하고 달려간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떡조차 관심이 없이 지금도 부스러기를 구하는 사람이 얼마든지인데, 이게 있다는 거, 이 비극입니다. 우리가 부스러기를 추구하면 우리 인생이, 스케일이 부스러기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비전과 꿈을 담았느냐, 그것이 곧 우리 인생의 이야기, 곧 우리 인생의 이름입니다. 내 평생을 놓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부스러기를 추구하며 살았다. 내 인생은 부스러기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부족해도 주님이 주시는 떡을 품고, 심지어 나만 먹는 떡이 아니라 그 떡을 또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고 먹게 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렇게 해도 풍성하고 넉넉한 이 떡을 들고 평생 더 나은 떡을 향해, 비전의 떡을 향해 달려간 사람이 되었다면, 그 비전 덕분에 우리 인생이 황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할 때 부스러기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의 소망입니다. 주님, 저는 이미 목회를 시작할 때 떡을 받았습니다. 떡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떡이 저를 살렸고, 그리고 그 떡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목회를 저는 원합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진 까닭은 부스러기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나누어주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나눠주시는 비전의 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부스러기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부스러기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부스러기로는 열방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복음의 떡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모든 삶에 대하여 대안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의 진정한 대안과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이 진짜로 존재하는 살아있는 떡입니다. 이 떡을 품고 달려간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밤도 이 떡을 붙들고 달려가야 됩니다. 문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떡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서 이 떡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더 직접적으로는 행복 모임을 통해, 선교를 통해, 아울리치의 떡을 통해, 단기 선교의 떡을 통해 끊임없이 떡을 퍼뜨리는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겨지면 이 밤 그거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